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각자의 생업이나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에 가정에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집으로 가서 여차여차히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될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와 같은 또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도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사람은 이 첫 사람 아담을 닮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을 첫사람 아담이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으로 이 전도의 길을 계속 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전과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나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환경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프고 슬픈 과거가 있거나 아니면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나 어렵고 안 좋았던 과거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 과거 때문에 후회만 하고 계십니까?
그 과거 때문에 마음만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아무것도 나에게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만 있으면 과거는 모두가 나의 아픈 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첫 소절이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이것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의 양쪽 호주머니에 두 가지를 넣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이지만 저에게도 지금 현재 이쪽은 핸드폰, 이쪽은 지갑. 원래 이 호주머니 자리는 이 지갑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리가 바뀌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운전 중이라도 왼손은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끄집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애플 아이폰은 몇 년도에 나온지 기억이 나십니까? 대략 이쯤일 것이다. 20년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고요. 삼성 스마트폰은 2009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이제 폴드폰이라는 것이 나왔죠. 핸드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기능으로 나온 것은 2007년도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발처럼 사용되고 있는 우리 요한 형제가 월요일 날 차를 부득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어떻게 이용하나 이사는 잘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좋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핸드폰으로 즉시 어떻게 대처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 우부를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또 911 신고를 한다든지 리포트를 쓴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차가 있다면 달려가서 수고를 들여서 시간을 바치면 가능하겠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혹시 지금 아내나 남편 전화번호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즉시 순순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이렇게 도둑 맞은 적이 있는데요. 사우나를 하고 나오니까 열쇠를 커팅을 해서 그냥 이거는 도둑이 아니고 절도죠. 굉장히 강력범인데 저희 옷이랑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수영복 한 벌, 지금 입고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나왔는데 열쇠는 잘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하얘지면서 하얘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전화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아내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다음 대처로 어떻게 하겠는데 아내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수영복 차림으로 로비까지, 그때는 그 2층이었던 건물이었는데 로비까지 내려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 제정신인가 싶었을 거예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서 그 수영복 차림을 우들들 떨면서 긴장되어서 굉장히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에 안내 직원에게 아내 회사를 좀 쳐달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나와서 이제 아내 회사를 전화를 해서 조금 마음을 컴다운 시키고 911의 그 프론트에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잃어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기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 새로운 피해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피해냐면 외우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것도 AI는 다 아는 신과 같은 그런 경지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작을 해서 알아야 될 문제는 유튜브를 이용하면 모든 것을 선생님처럼 마치 집에 와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상세히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해야 되는 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지만 내 눈에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은 그냥 변하지 않고 파란색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오직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경의 색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남이 바뀌어져서 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바꾸어지고 세상이 함께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 있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호흡 주셔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느낀다면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오늘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감사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의 습관이 변화될 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물이지만 은혜의 깊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경험으로 나에게 와 닿는다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관점을 바꾸어서 안경의 색을 한번 풀고 한번 좌우로 한번 살펴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어떤 분이 자리가 비었나, 또 어떤 분이 오셨나. 예,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범사에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황을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도 예배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이런 기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조금씩 빨리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폭풍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표면 온도가 이렇게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도 뜨거워지면 결국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태풍의 숫자가 많아지는데요. 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도 이 남동쪽에 있는 이 고온으로부터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거센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친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자연 현상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은 갈릴리 풍랑이 있기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금 갈릴리 바다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또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상황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보고 느끼고 체험한 상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잠시 이후의 일이지만 이 갈릴리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파도를 탔던 사람들 아닙니까? 웬만큼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는 충분히 감당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파도에 놀랄 어부들이 아니죠. 그런 제자들이 이 심한 파도를 보고 놀랄 정도였으니 오늘 이 풍랑은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상상하기 어려운 풍랑이 닥쳐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내나 남편의 전화번호도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은 하게 되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 앞에 잠시 묵도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머리를 숙인다, 묵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전화번호에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요즘은 사람 이름이 뜨지 않으면 그냥 안 받는다고 하면 필요하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럼 메시지를 읽으면 되고요. 그러나 내가 지정해놓은 번호에 전화번호가 오면, 내가 참 전화 받기 곤란한 사람이 오면 순간적으로 얼른 받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고 가족이 전화 오면 얼른 받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혹 전화기를 내가 들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몇 발자국 가야 되겠지만, 손에 들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우리가 주님께 잠시 묵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혜롭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헬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이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따라다닌 무리나 군중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라다니는 무리의 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독대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헌신도 잘하고 수고도 잘하고 무리 속에서 따라다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런 혼란과 불신이 있었다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혼란과 불신은 평상시에는 없지만 큰 일을 만났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인생에 큰 풍랑이 없는데 왜 주님을 억지로 또 깨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웬만한 사소한 것은 AI에게 물어보면 즉각 2초 내지 3초 안에 모든 대답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5일이나 일주일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도를 보면서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맨날 몇 시에서 맨날 며칠까지 돌아오는 일정인데 그곳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데 이 일정 안에 좋은 여행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 코스, 그리고 경비, 호텔까지 상세하게 섹션별로 다 나누어서 적어도 3초 안에 나의 일주일이든 10일이든 계획들을 다 짜내줍니다. 주님, 우리가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10일 동안 내가 어떤 코스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시대에 AI를 내 호주머니 들고 다니는데 이상한 기도 아니야 그거?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냥 물어봐 AI한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깨어서 계신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 우리 주님을 허둥지둥 정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생겨야 깨우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혹시 교회와 우리 목사님 청병을 위해서 저녁 9시에 기도하기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혹시 시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9시 알람이 진동되어져 있다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저녁 시간이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9시 알람이 울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열심히 기도하고 딱 떠보니까 9시 3분이네.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왜 3분밖에 기도를 못했지? 와, 엄청난 속도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주문을 했는데 3분이나 4분밖에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다 있고, 또 이렇게 5분이나 10분만 가면 마켓이 주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일단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정해주신 평안한 샬롬, 내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높고 낮음, 오르고 내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그 계곡에서 주님을 찾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시고 하는 영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까지도 능력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주인이시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이 왔을 때처럼 느끼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과거보다도 훨씬 더 편안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오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큰 환난이 오게 된다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에게 준 모든 환경들이나 상황을 깜빡 잊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날마다 허겁지겁 문제를 안고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내가 너무 감사하게 평온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양쪽 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을 즉시 깨워야 될 우리의 사인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평온한 가운데 있다면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작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기도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잊지 않고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나 산델리선 시 가운데 이런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슬픔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반복해 나가야 슬픔이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게으른 습관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도록 더욱더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진토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이 본능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서움은 인류 최초의 첫사람 아담 범죄 이후에 생겨난 이 부정적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할 때 생겨난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인 무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처럼 제자들이 큰 바람으로 일어난 이 풍랑을,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은 믿음이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절망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해결법도 예수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배를 탄 사람들만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풍랑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이나 위험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절망과 두려움에서 노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높은 물결에 뒤덮이게 됐을 때에 예수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그때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네. 나중에야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나, 그렇게 들리지는 않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 이레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책망은 하셨지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랑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내 인생과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예수님께 여쭈어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요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적한 인생의 항해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혹시 지금